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악한 사단박이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의 십자가 사랑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체험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악한 신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의 지체들 공동체로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시작하신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에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주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주를 기도리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려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며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나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나의 하나님
주셔서 나를 인간해졌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정말 괜찮으시면서 나를 인간해졌네.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붙잡으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는 주만 따라가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붙잡으시어서 나를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가 어디다 노래하니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가 어디다 노래하니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시면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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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바라보자들 대신 전부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보자들
가득 인내신 전부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이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유혹 시험 다가올지라도 예수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한도 그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떨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하네. 주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이름에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해. 오늘도 찬양 전에게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찬양 오늘도 찬양 전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함께 올려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내게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내게 하나님께 속한 것 천대에 속한 것이 천대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 앞에 영광과 소리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힘든 어지러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그 평강과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에 수고로고 무거운 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직시대를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교와 문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는 성교사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면서 같이 축복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 성가대 지휘하시던 우리 이건수 지휘자님 오셨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서 이제 시간이 좀 되시니까 오셨는데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 지휘하시면서 저희 아내가 또 반주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런 인연이 맺어진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가족 우리 박인자 집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는 예? 아들입니다. 아들? 아 예예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배 후에는 우리 식사 규제 있으니까요. 우리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후 1시에는 식사 이후에 기독교 인센스 강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5월달 가정 신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날짜로 토요일도 괜찮고 주일 오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평일날 시간 되시는 때에 정하셔가지고 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또는 우리 베이직시들과 함께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3장 읽기 성경 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성경 읽기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원 물속에서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련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어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를 기다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녹아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다가와 주셔서 어느 누구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바라면서도 세상 욕심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 주시고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피곤함, 긴장, 스트레스 전혀 없겠죠. 천국은 정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궁금해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곳이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어떤 먼 장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이보다 훨씬 깊고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받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천국이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적인 차원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1절에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천국은 공간으로서의 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곧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천국이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믿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비로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가난, 어떤 질병, 심지어는 어떤 환난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현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써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죽은 후의 천국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현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차원, 나아가서 내세의 천국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해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차원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초차원적인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이 생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처럼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내세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이지요, 믿는 자들이 완전한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최종적인 천국입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막상 죽어서 천국 가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품 안에 평안이 안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4번째 광야 시리즈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광야의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설교 시리즈를 잘 준비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리즈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 시험 또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그 자체도 참 힘든 곳이에요. 사막지대이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친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귀의 영적인 시험이 극심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뿔 달린 마귀로 막 무섭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혹할 만한 그런 미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셨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우리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 이런 영화 보면은요, 싸울 때에 너무 힘이 세니까 도심에서 싸우지 않고 우리 저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널따란 초원에 가서 싸우자, 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 가야지 맘 놓고 힘을 발휘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은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간 곳은 광야입니다. 자, 요단강은 풍성한 곳이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죠. 요단강이 은혜의 자리라면 광야는 영적인 시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광야로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옮겼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보통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뭘 잘못했을 리도 없잖아요.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분이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일부러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건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의도인가? 오래전 마귀가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렸죠. 그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아담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이 첫 번째 아담을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딱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 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 너 오늘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제 내가 너를 이기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고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간신히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예수님의 공격과 승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땐 이걸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마귀를 압도하는 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당장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상태였어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 얘기해봤자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으니 이 떡, 이 한 글자만으로도 얼마나 입에 막 군침이 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시장하실 때 떡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제일 갈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늘 물질의 문제를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송이송이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원한다면 돌을 그냥 떡으로 만든 것은 눈 감고도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요, 돌을 그냥 떡으로 만들라고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저급한 마술쇼를 하라고 주어진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활한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한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은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왕들도 왕자들도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네가 왜 이 광야에서 배고프게 있냐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도 인류 호텔 뷔페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만찬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근데 왜 그렇게 절약하고 아끼면서 살아? 왜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 너 그렇게 교회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니?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누구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달란트와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물질로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이미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마술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문제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걱정 말라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 만나를 사람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의도였다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신 것은 떡도 필요한 줄 내가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절대화시키기 시작하면, 떡으로만 산다고 얘기하면은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로 돈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의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의 기초 위에 올려져야 되는 것이지 결코 물질로만은 그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은 일반적인 로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있어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삼시세끼 육의 양식을 챙겨 먹는 열심으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영의 양식을 읽고 내 안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내 지정의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의 양식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영육 간의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을 달구하겠다. 이거는요, 기초공사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와서 영의 양식을 쌓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영의 양식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세상에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섭취하고 챙길지라도 그것은 기초공사하지 않은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떡만 구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돈만 추구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요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떡은 보이지 않는 떡, 말씀의 떡 위에서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영적으로 먼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가져다주는 종으로 격화시키는 이 마귀의 괘씸한 의도를 뿌리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다고 휘두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것을 믿어야지, 왜 하필이면 마귀가 알려준 방법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마술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거기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이 마귀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는 결코 한두 번의 시험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어요.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을 이기면은, 야, 이제 시험 끝났다 안심하는 그 순간 마귀가 기가 막히게 두 번째 시험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는 마귀가 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 마귀는 다시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오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안팎으로 겪을 때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 위기를 뚫고 나옴으로써 우리는 더 부응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마귀는 그럴 때마다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갔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격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질 거야, 마귀는 더 비참해질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것을 마귀는 또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게 괜한 허풍이 아닙니다. 마귀가 진짜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잠깐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잠시나마 인간을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시켜줄 힘이 있는 거예요.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여러분 독재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대단한 연설가였다고 합니다. 인텔리전트인 독일 사람들 앞에서 그 아돌프 히틀러가 한번 연설을 시작하면 사람들 가슴에 피가 끓어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광적인 카리스마를 누가 준 것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히틀러에게 허락한 것이죠. 또 60, 70년대에 유명했던 세계적인 음악 그룹 비틀즈의 존 레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존 레논이 이 누렸던 세계적인 인기는요, 요즘으로 치면 BTS, 블랙핑크 이 정도의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존 레논은 공공연한 그 공연이 끝나고 난 언론 인터뷰에서 꼭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성공을 위해서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분야에서건 우리를 성공시킬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힘을 이용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는 야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 들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당합니까?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성공할 때는 정말 내 가슴 속에 불안감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 하나가 뭡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게 불안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질병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여줬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순식간에라는 말에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식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쿠팡 배송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마켓컬리 서울에는요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저녁에 장관 오면 새벽에 4시 5시에 집 문 앞에 신선한 야채와 식재료들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쿠팡과 마켓컬리를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순식간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순식간이란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이나 이런 나가 보면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별명이 있잖아요. 뭡니까? 빨리빨리. 운전도 빠르게 해야 하고 성공도 빠르게 해야 되고 승리도 사랑도 부흥도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죠. 단숨에 치우고 싶어하는 이 순식간의 매력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10년은 걸려야 되는데 나에게 절해. 내가 1년 만에 되게 해줄게. 순식간에 내가 이루어줄게. 이 순식간에 넘어가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지름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도 순식간의 유혹 아닙니까? 아니 지금 떡해 뭐 언제 쌀 찢고 언제 쪄가지고 언제 떡을 만들어. 순식간에 돌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너 그럴 능력 있잖아. 이렇게 순식간의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아이들을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것도 순식간의 유혹 아닙니까? 자기가 열심히 몇 달간 공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뭘 공부해? 너의 그 뛰어난 시력으로 옆에 시험지를 쳐다봐. 한 번만 쳐다보면 10시간 들을 거 3초면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순식간의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연질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땀의 열매로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건데 마귀는요, 아이고 귀찮아. 순식간에 네가 명해서 돌을 떡이 만들면 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촌놈들 데리고 유대 한 마을 한 마을 다녀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이루겠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지역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마귀가 굉장히 유혹을 하는 것이죠. 듣기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순식간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영광과 축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서 경배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제대로 된 예배예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영적인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순식간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순식간에 성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절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마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예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사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않고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보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시험 드는 사람을 보면 항상 먼저 예배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요 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것을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전염이 창궐한다 그래서 예배 모임도 기도 모임도 사소한 모임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허물려고 했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모이고 또 335도 모여서 작은 모임이지만 거기에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코비드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코비드 시대도 예배로 이겨낸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딱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이 마귀의 순식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뭘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나중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가지가 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귀의 방법이 순식간에 조급하게 빨리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높은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꿈을 꾼다는 것은 승진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는 높은 자리가 가장 영적인 시험이 많은 자리입니다. 건물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지듯이 높은 자리에 갈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2배, 3배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요새 TV상에 수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연예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예인이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진 연인이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연예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때리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이란 자리는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자입니다. 길거리 다닐 때에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합니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듦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사랑받는 자리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연예인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지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까?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망했을 때에 힘들 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오히려 영적으로 편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눈물이 있어서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게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면은 취임식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예배 드려달라는 것, 아니면 자녀가 어떤 원하는 곳에 취직하거나 입학했을 때 예배 드려달라는 것, 또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이사 신방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서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집사님이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장로가 되면은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면은 흔들립니다. 좋은 목사님이 큰 대형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오는 시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귀가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준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언급한 이 성전 꼭대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높이가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처음 번지 점프가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만인이 보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외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세상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화끈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웅, 히어로 영화들을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위기 가운데 있는 지구 사람들을 유명한 영웅이 착 하고 빨간 망토하고 빨간 팬티 착 입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막 구해내면은 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쳐다보고 데일리 뉴스에 막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화끈하게 보여주면 복음 전도도 훨씬 쉽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보여주면 훨씬 너를 잘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무리해가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만만하게 보지마. 나 이런 옷 입는 사람이야. 나 이런 차 타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래서 깔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뉴질랜드는요, 명품을 잘 안 산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명품 옷을, 명품 백을 딱 사가지고 자랑하러 가려면은 5시간을 차를 타고 이웃집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살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 대한민국은 좁디도 좁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과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심지어는 귀에 무슨 귀걸이를 찾는지, 무슨 지갑을 들고 다니는지 이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세 번째 시험이 무서운 것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동일하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참 담대합니다. 아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못한 것 같은데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벌여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야, 정말 대단한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진짜로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말이라고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기꾼이요, 100%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95% 정도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다가 마지막에서 살짝 틀어서 사람들을 휘까닥하게 하는 것이죠. 사기꾼의 특징은 진리와 거짓을 아주 적당하게 버무립니다. 진리를 왜곡된 오도로 편집을 하니까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로 가서 보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걸 보고 막 여러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와, 말씀을 완전히 꿰뚫는구나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인용했던 시편 91편 말씀의 결론 말씀인 14절을 보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영원히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그냥 건져주고 그냥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나 안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하는 이런 경박한 신앙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말씀 맥락 전체를 놓고 보면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보는 그 시각, 또 올바른 교리, 조직 신학을 어느 정도 깨닫고서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식사 후에 기독교 에센스를 공부하는데 그 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쫙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그 조직신학적인 그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통독을 하면서 그냥 내가 몇 번을 읽었다는 둥, 내가 백독을 했다는, 아니 백독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백독을 했다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손에는 죽어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길 가면서 막 이웃 험담이나 하고 카페 가서 335 정말 좋은 옷 입고 앉아서 그 좋은 커피 마시면서 왜 그렇게 담임 목사님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옆에서 민망해요. 우리 딸들이 듣고서 아빠 저기도 교회에서 왔나봐. 근데 저분들이 교회 목사님 엄청 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속상한 거예요. 옆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 그러면서 안수 한 번씩 해드리고 오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편집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마귀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네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시험 내는 출제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기드론 골짜기 정도가 아니라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서도 뛰어내려야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런데 사단 마귀가 뭐라고 네가 뛰어내리라고 얘기해?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뛰어내려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네가 네 멋대로 점프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받아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놓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험대에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채점관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마귀 왜 네가 심판자가 되고 채점자라고 제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내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언제부터 하나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내 위에 있는 권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짠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다 보면 죽자 사자 싸우자고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싸움이 벌어질 때에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버려라. 여러분 받아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다가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막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내가 좀 말씀을 그래 내가 성경 한 20독 정도 했으니까 저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하고 붙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말이 안 통합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답해 드릴 필요가 있긴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논쟁과
말씨름만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꾸짖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권위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도록 누가 이끌었다? 성령께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 소풍 나갔다가 시험 당하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40일 금식하고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너무 놀라서 시험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허둥지둥 생존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마귀를 전장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유도하신 것이죠. 왜냐?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결코 화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골리앗에게 기습을 당해서 다윗이 방어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기습해 버렸어. 멀리서 착착착 걸어가다가 말 걸기도 전에 그냥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입에 콱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습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공생의 초입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설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내가 부하게 하고 아픈 자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이 복음의 사역을 진행할 텐데 마귀 너 먼저 나와. 내가 너 제압해놓고 이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이기실 승리를 미리 확보해 놓으신 것이죠. 그 루시퍼를 3가지 시험에서 먼저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힘들이 응축될 수 있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마귀가 끽소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이겨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산발적인 국지전으로 약간 미약한 발악은 마귀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시간을 다 압도하셨어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꿰뚫어서 사단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혼내시면서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광야의 시험에서 미리 마귀의 시험을 압도해 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는데 마귀가 또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걱정되면 먼저 마귀를 불러서 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거 할 건데 가만히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 나와 먼저. 그러면은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당황하고 놀래서 급소맞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기습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광야로 마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하기 전에 영적 기선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밥 먹고 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가 오늘 너무 맛있었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지금 이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왜 먼저 기도합니까?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먹다가 체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온전히 영양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에 쓰일 수 있는 그 영향력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성령 세례가 필요했어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세례와 동시에 받으신 예수님은 그 후로 다가올 3년 동안 일어날 모든 설교, 모든 기적,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셨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으면 사역을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성령 받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성령 받고 설교해야 되겠죠. 교회 리더들은 성령 받고 성도들을 섬겨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나서 또한 말씀이 임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니 어떤 악한 사단마귀도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마귀의 모든 시험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교활하고 강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시고 너무 말씀 충만하시니까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40일이나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금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확실한 영적 전쟁의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면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 마귀랑 싸우셨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죠. 육적으로 약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주셔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 사례로 보여주신 것이죠. 봐, 이렇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먼저 마귀를 끌어내.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기선제압하는 거야. 그렇게 악한 사람 마귀를 압도해 버려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는 알아서 떠나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마귀들이 많이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마귀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지? 자연스레 알 수 있어요. 왜냐? 마귀가 떠나가면 그 자리가 그냥 빈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가 빠지면 싸우고 갈등하던 가족들이 서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누구나 광야의 시험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 시험을 압도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압도하여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죠. 나라도 아주 난리 났습니다. 또 산청에는 산불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재난 특별 선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쉽지 않은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가 수종드는 그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면 어떤 은혜가 오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믿음의 찬양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잠잠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이들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 유혹 시험이 물려오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거대한 폭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리하여서 위축되어 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시험 들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마귀를 제압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온전히 전쟁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가옵니다. 누구나 악한 사람에게는 달려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전문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시는 믿음의 용사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오늘 시험을 이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 마귀에게 대항하며 전쟁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공전하고도 나온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휩쓸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이 모범사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도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거도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역경, 불안, 초조 떠나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귀한 예물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사역 가운데에 쓰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이삭과 같이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를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듯 마귀를, 사탄을 압도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듯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험과 문제를 예수님과 같이 압도하기로 결단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